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 하길라산에 숨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 사울이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뽑인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와 여시몬 맞은편 하길라산에 기슭에 지냈었다. 그때 다윗은 광야에 머물면서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왔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예. 먼저 사울이 광야 진중에서 잠이 들어 있을 때 이거는 왜 사울이 광야 진중까지 왔는가? 다윗 잡으러 왔어요. 다윗 잡으러. 어떻게 해서 잡으러 왔는가? 다윗이 지금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거든요. 그런데 10이라는 동네에 와 있단 말이에요. 10이라는 동네. 이름이 10이에요. 거기에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자기 동네에 지금 들어와서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지고 말하자면 사울 왕은 기브아에 있어요. 기브아. 그러니까 기브아 자기 집 있는데 그걸 신고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고발을 한 거죠. 우리나라도 한참 간첩신고가 많았죠. 간첩을 신고하고 또 요즘 잘못된 사람들, 도망다니는 사람들 신고하잖아요. 그걸 고발이라고도 하는 건데 오늘 여기 10사람들이 이 작은 맞은편 동네 하길라산에 숨어있는 다윗을 발견하고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했어요. 아마 요즘도 뭐 신고하면 포상금 주잖아요. 세금 떼어먹은 거 신고하면 그 포상금 주고 또 선거 때 뭐 받아먹은 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고 아마 이때도 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고발하면 어떤 유익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서 고발한 것 같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 23장 19절에서도 한번 했죠? 23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올라와서 말하기를 다윗이 여시몬 남쪽 하길라 언덕에 있는 호레스의 요새에 우리와 함께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왕이시여 원하시는 때 언제라도 내려오시면 왕의 손에 그를 넘기는 것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뭐 이거 꼼짝없이 죽어요. 신고했으니까. 그런데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서 아무리 신고하고 죽을 만한 그런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시면 피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환경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인도해 주셔요. 이 10사람들처럼 되면 안 된다. 다윗은 같은 족속입니다. 유다 족속. 유다 지파 소속 사람들이에요. 이 10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같은 지파요. 같은 기업을 얻은 사람들인데 같은 종족이 말하자면 고발을 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믿음 지키다가 지금 연단받느라고 피해 다니고 있는데 그걸 말하자면 의인이에요. 다윗이. 그걸 불의한 사울에게 가서 고발한 것은 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도 못된 사람하고 짝하지 말아요. 잘된 사람들, 또 의인들, 착한 사람들, 억울하게 누명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이 말세가 돼가지고 이 어떤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누명 씌우는 거예요.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그런 경우도 들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안면이 있다. 뇌물 받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분이 대학 교수가 꿈이었대요. 그래서 대학 교수 되려고 일본 가서 박사 그 과정을 밤이라고 가서 고생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런데 가만히 교수 생애도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렇더래요, 보기가. 그래서 하면 좀 선하게 부지런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 우리 이 목사님에게 배운 김성관 목사님을 일본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박사 공부하다가 다 때려치우고 창광식으로 가가지고 거기 등록해서 야간 신학인데 그 공부해.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참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참 없어서는 안 될 이렇게 인물까지 이렇게 되셨는데 우리가 꼭 다 그렇게 되면 안 되더라도 그 사상을 우리가 배워서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다윗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 10사람들은 같은 동족인데도 의인 다윗을 고발해서 그냥 죽이려고 한 거예요. 고발한 것은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2절 3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데려오고 얼마나 데려왔다고요? 군사를 얼마나 데려와요? 3,000명이나 데려왔어요. 지금 다윗이 피해 다니는 사람은 600명. 그런데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아요. 이스라엘에서 뽑힌 3,000명과 함께 이 10광야로 내려가 여심원 맞은편 하길라 산의 길가에 진을 쳤다. 그때 다윗은 광야에 머물면서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광야에 아마 높은 데서 보니까 이게 사울과 그 군사들이 오는 걸 다윗은 다 보고 있었다. 사울은 이제 먼 길에 오니까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그날은 이제 진을 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4절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왔음을 확실히 알게 돼요. 멀리서 보니까 한 군사가 오는데 사울 군사 같단 말이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이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언제나 안전하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안전하게 가요. 안전하게.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 조심해야 돼. 우리 운전도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게 안전. 늘 안전하게. 그런데 3,000명이나 데리고 와서 이제 피곤하니까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고 왔다. 그래서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5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을 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그의 군사람 가운데 아들 아브넬이 자는 곳을 살피니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웠고 그 주위로 백성이 진을 치고 있었다. 예, 생명 내어놓고 진에 가본 거예요.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를 듣고 그런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보고 들은 대로 이 다윗의 진영에 들어가 봤다. 그랬더니 그의 군사령관 네베 아들 아브넬이 자는 곳을 살피니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웠고 그 주위로 백성이 진을 치고 있다. 백성보다는 군사들이라고 그러는 게 더 효과적이겠던데. 하여간 이 군사들 넓은 다 백성이지만 조금을 아무리 이 진을 치고 있고 그 가운데 사울왕이 진을 치고 거기서 쉬고 있다. 그걸 다윗이 직접 가서 목격을 하고 온 거예요. 참 다윗은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매사에 뭐든지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앞장서서 하도록 힘을 써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6절로 12절, 6절, 7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람 아히멜렉과 요압의 아우이며 스루야의 아들인 아비새에게 묻기를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과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백성에게 와서 보니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고 그의 창은 그의 머리나 땅에 꽂혀 있었으며 아비넬과 백성은 그를 둘러 누워 있었다. 참 우리가 보면 안타까워요. 이 사울아, 왜 사람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얼마나 왕에게 충성스럽고 나라에도 충성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충성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몰라보고 계속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니 말이에요. 3,000명이나 군사를 데리고 왔다가 전에도 한번 그 죽을 고비에 있던 사울을 살려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다시 또 죽이려고 온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이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이런 자리에 빠지지 말고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안에서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에 들어갔어요.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다윗의 햇사람 아히멜렉과 요압의 아우이며 스루야의 아들인 아비새. 아비새가 유명한 군장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 하니까 아비새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과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다윗이 아비새 앞에 두고 아비새가 앞에 있던 말 누가 나오고 사울의 진영에 들어갈까? 이건 같이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나는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큰 인물이 못 돼요. 여기서 아비새가 아주 담대하게 내가 가겠습니다. 사실 이거 생명 내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진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중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통을 하면 죽는 거예요. 붙잡혀서.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충성된 다윗을 발견한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충성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믿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진리를 바로 발견해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이렇게 생명 내어놓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백성에게 와서 보니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고 그의 창은 그의 머리맡 땅에 꽂혀 있었으며 아브넬과 백성은 그를 둘러 누워 있었다. 다 잠들고 있어요. 다 잠들고 있고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면 얼마나 담대해요. 내가 생명 내어놓고 의를 위해서 싸우는 다윗이다. 그래서 진중에 들어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머리맡에 창이 꽂혀있고 물병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 읽어보세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제 제가 그를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를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그를 죽이지 마라. 누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고도 무죄할 수 있겠느냐 하고 또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날이 이르러 죽든지 전쟁에 나가 죽을 것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내 손을 대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자. 예.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면 전에 벌써 죽였고 또 이번에도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또 죽이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자기가 죽일 수 있어요. 아, 골리앗도 이긴 사람인데 그 뭐 사울 하나 못 죽이겠어요? 사울은 골리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힘센 사람이지만 골리앗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죽이고 싶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그 해야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본 아비새 장군이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 원수 여기 그랬죠? 아주 제대로 말했죠?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새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갚도록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가라사대를 보았다. 성경 말씀에 또 가라사대. 그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통 사람들이 해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윗은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만 붙들고 나가다 보면 또 가라사대가 있다. 우리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마귀도 말씀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역에는 또 가라사대에 그랬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 이겼다.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아비새가 옆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원수를 죽이자. 또 다윗 왕이 죽이기 좀 껄끄러우면 자기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죽이면 마음이 좀 꺼림직할 것 같으면 왕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 아비새가 장수니까 뭐 여러 번 찌를 것도 없이 그냥 한 번에 찌르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둘이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걸 진중해서 사울은 코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깊이 잠들었어요. 왜 이렇게 잠들었다고 그랬지, 아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잠자는 신을 보내가지고 잠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사람을 어디 찌르면 그 자리에서 급사한가를 아는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람 죽일라 해도 잘 못 죽여요. 왜? 모르니까. 잘 몰라요. 그것도 해본 사람이 나오지. 이 사람은 늘 전쟁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힘도 좋고. 그러니까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그를 죽이지 마라. 누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고 무지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하면 그 죄가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무죄하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비새를 말리는 거예요, 지금. 만류하니까 만류. 아무리 하나님이 원수 죽일 기회를 주었다고 해도 미혹받지 못하고 또 자기가 죽이겠다고 해도 그걸 만류를 안 해요. 잘못된 것을 할 때는 만류할 줄을 알아야 된다. 만류. 내버려두면 갖다가 공범이 될 수가 있어요. 공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비새가 옳은 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니까. 오히려 그걸 지적하면서 깨우쳐주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이 사울을 죽이면 너 결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을 거다. 그 죗값을 네가 받아야 된다. 왜 그런 뜻하니? 또 10절에 또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날이 이르러 죽든지 전쟁에 나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를 치시든지 아니면 죽을 때 되면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을 거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디 가서 죽죠? 전쟁터에 가서 죽어요. 적군에게. 여기 세 번째 해당에서 죽습니다. 그게 다 죽을 때가 돼서 죽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죽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 손을 베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이제 우리가 그의 머리 밑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자. 이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니까 다른 사람도 다윗을 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또 다윗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말씀을 지킨 거죠. 다윗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도 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리한 진리를 아비새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순종하고 받들고 훈련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대적하고 나가는 것은 또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주의 종이 잘못했다. 그러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잘 얘기를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또 말씀에 적응 안 된다. 그러면 가서 말을 해서 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도록 해야지.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전작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는 말 안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큰 손에 다윗하고는 반대기를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셔서 그렇게 잘 해오신 거예요. 이거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다윗이 원칙적으로는 아비새가 사울을 죽여주면 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신앙면으로 보면 옳지 않은 거라. 그래서 신앙면으로 볼 때 옳지 않은 길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신 겁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지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안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조용히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증거물로, 증표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은 아무도 본 자도 없이 아무도 깬 사람도 없이 이것이 또 하나님이 폐허에서 잠들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개 된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12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지만 이를 보거나 눈치채거나 깨는 사람이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 하나님이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상대 적들을 잠들게 한다. 우리가 새벽에 배우는 아수르 군대 사네립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히스기야를 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또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이나 그날 밤에 송장돼 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을까? 그건 몰라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늘 천명이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는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늘나라에 가장 어떤 방법으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잠자는 신을 보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깊이 잠든 사람들은 뭐해 가도 모른다고요? 떠내 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떠내 가도. 깊이 잠든 사람은 옆에서 떠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놔도 모르는데. 그 다음날 보면 내가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왕이나 거기 군대 장관이 아브넬인데,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 다윗의 군대 장관은 아비새. 비슷해요. 아치 집안인데.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거기도 깊이 잠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은 아브넬을 책망하고 왕에게 요구합니다. 13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그들 사이가 멀었다. 다윗이 내의 아들 아브넬과 그 백성에게 외쳐 말하기를 아브넬아 내가 대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누구의 위에 왕을 부르느냐 하므로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했다. 너는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내 주왕을 지키지 않았느냐? 참으로 백성 중 하나가 내 주왕을 없애려고 들어왔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선하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들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너희 주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왕의 머리맡에 있던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딘지 보아라. 예. 왕을 보호하지 못한 아브넬을 책망을 했습니다. 이 아브넬 군장은 사울왕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사명이다. 그런데 그 왕을 자기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죽일 만한 기회까지 다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잠만 잤으니 책망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누구처럼 책망받아요? 아브넬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넬은 그 사명을 다 못한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벌써 적들이 와서 죽일 만한 것을 하고 갔으니까 신하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신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군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지. 만약에 감당 못한다고 하면 아브넬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 주님 앞에 가면 책망받아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바로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17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라고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내 주 아니시여 제 음성입니다 하고 또 말했다. 내 주께서 왜 주의 종의 뒤를 쫓으며 추격하십니까? 참으로 제가 무엇을 하였으며 제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예. 자기는 죄가 없는데 왜 죽이려고 쫓아다니냐고 지금 사울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옆에서 아브넬을 책망하는 다윗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라고 하니까 다윗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존경하면서
내 주 왕이시여. 이건 다윗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정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외식이나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진정으로 사울은 자기 주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했어요. 내 주께서 왜 주의 종 뒤를 쫓으며 죽여가십니까? 참으로 제가 무엇을 하였으며 제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사울은 지금 악신이 들렸고 시기와 미움이 들어가. 이 악신이 들어오니까 시기, 미움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본인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괜히 어떤 사람 시기하고 미워하면요. 먼저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 자기가. 사울처럼. 괜히 자기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기나 미움이 안이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올 때 빨리 그걸 해소해버려,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 품고 있어봐야 결국은 자기만 손해. 뭐 때문이라도 때문이라도 그 아무 소용없고 일단 자기가 손해를 봐요. 저 경험도 그래요. 저 경험. 내가 한 2년을 어느 목사님을 미워해 왔는데 말씀 듣고 가서 산에 가서 막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요. 그러다 좀 얼마 있으면 또 미워지는 거예요. 2년을 고통을 받았어요. 그거 힘들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결국은 누가 힘든 건 내가 힘들어. 은혜도 못 받고 재미도 없고 교회 가는 게 재미도 없고 그런 목사님 보기 싫고 혹시 우리 성도님도 그러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안 돼. 절대 그거 들어오면은 안 돼. 제 경험으로 그래요. 예, 여기 사울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계속해서 다윗은 안 그러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추변. 그게 이게 이제 자꾸 자라난 거예요. 자라난 거. 미움, 시기, 살인 이런 것들이 자라났습니다. 아예 속에 딱 들어차버렸다. 그니 얼마나 회개해야 이게 없어지겠어요. 꽉 들어찼습니다. 이게 초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초장 박살을 내버려야지 이게 속에서 자꾸 자라나면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요. 마주치는 것도 싫고. 어떤 가수 노래는 마주치는 동작 보시면 좋아야 되는데 마주치는 그냥 싫은 게 있잖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저 안 보면 보고 싶고 마주치면 좋고 그런 사이가 돼야지 그 마주치기 싫으면 안 되는. 이 사울이 말하자면 그런 말하자면 못된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사울이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여기서 말하자면 여기 진심이 들어있어요. 막하는. 그래서 이후로는 다윗에 대해서 시비 걸거나 그러지 않고 결국은 다윗과의 관계도 여기서 마지막이 돼요. 그러다 전쟁터에 가서 29장에선가 가서 30장인가요? 그래서 죽어요. 어쨌든 사울이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또 말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 읽어봤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주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일 여호와께서 저를 대적하라고 당신이 충동하셨다면 그분께서 일부를 받으실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유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이 땅에 나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왕께서는 산의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사람처럼 벼룩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군사들과 함께 피 흘리지 않게 해달라. 자기 민족과 함께. 저 이 말씀 보면서 참 이북에 있는 동포들 참 그렇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전쟁 나지 않고 좀 이렇게 서로 왕래하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극을 가고 있어요. 지금 이북에서 핵실험 임박했다고 그럽니다. 핵실험. 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핵폭탄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 핵보다도 더 강도가 높은 이 핵실험을 또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자기 말 안 들으면 미국을 쏴버리겠다는 거죠. 아주 배짱으로 나가는 게 배짱. 그러나 미국은 그보다 훨씬 좋은 무기들이 많아가지고 그 게임이 안 되죠. 어쨌든 이 참 서로 피 흘리지 않도록 우리가 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뉴스 좀 보셨죠? 만약에 우리 남한에서 자꾸 그 제재에 동참하면 남한 가만 안 두겠다. 또 얘기했어요, 한마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는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더 기도를 해야 돼. 저 사람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기서도 다윗이 같은 종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피 흘리지 않게 해달라. 그것이 요구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왕을 죽일 생각도 없고 하니까 자기 쫓지 말고 자꾸 쫓아오면 전쟁에서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피를 흘린다. 그리고 자꾸 옆에서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충동하는 사람. 19절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일 여호와께서 저를 대적하라고 당신을 충동하였다면 그분께 예보를 받으실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추격해서 죽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건 그 사람에게 상을 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자꾸 왕을 충동해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죠.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그런데 옆에서 자꾸 사람들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그런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자기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 그랬죠? 메추라기나 벼룩과 같이. 벼룩 알아요? 벼룩, 글 쓰는 벼룩 말고 벼룩. 벼룩 알아요? 벼룩하고 비슷한 사춘이 이가 있고 이하고 벼룩이 있어요. 벼룩은 잘 못 봤을 거예요. 그런 퀴즈인가 속담도 있잖아요. 세계에서 높이뛰기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벼룩이라고 해요. 벼룩은 몸이 아주 많은 쌀털보다도 적은 건데 뛸 때는 그냥 푹 튄단 말이에요. 높이뛰기 하는데 자기가 훨씬 많이 이렇게 뛰니까. 요즘은 지금 그런 게 없지만 이 벼룩 사실은 보잘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산에 있는 메추라기나 또는 벼룩처럼 왕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 왜 나 같은 걸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참 다윗의 신앙이 대단해.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로 25절 21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히 여겼으므로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으며 대단히 잘못했다 하니. 사울의 사과와 다윗의 신앙인데 사울이 잘못했다고 다윗에게 사과. 이건 아까 말씀드린 진정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정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회개하는 것도 은혜 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를 줘서 여기서 이제 진정으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 아들아 돌아오늘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히 여겼으므로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으면 대단히 잘못했다. 하고 사울이 범죄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면서 사과하고 이렇게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혹시 누구와 관계에 있었던 잘못을 했으면
이렇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면 그 진정성이 있으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고, 또 나가서 이웃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가까운 가정에서 가족에게도 그렇습니다. 가족에게도 어떤 오해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사과를 해가지고 행복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걸 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아름답죠? 이제.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 22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대답하여 말했다. 보십시오, 왕의 창입니다. 종들 중 하나를 건너오게 하여 이것을 가져가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의 왕을 제 손에 넘기셨으나 전 여호와의 기름 부은 다른 분에게 제 손을 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오늘 왕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모든 역경 중에서 저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주권을 믿는 신앙. 성경 전체 사상이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어떤 일이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 절대 주권 사상이 성경인데 이걸 잘 청파한 사람이 이 어거스틴. 근데 어거스틴이 절대 주권 사상. 그 다음에 우리 칼빈도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 사상 가지면 우리 신앙이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라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고 이 다윗의 이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지금까지 이 일을 해요. 또 왕을 해하지 않고 물병하고 책만 가져온 것도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사울 왕에게 말해줬습니다. 또 24절에 보시옵시오, 제가 오늘 왕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제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모든 역경 중에서 저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다윗의 사명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니까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능히 지켜줄 것을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로 우리가 이용당해요. 선하게. 악하게 이용당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여러 번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고 그래서 마지막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각자의 길로 떠납니다. 25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받기를 바란다. 너는 분명 큰 일을 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니 다윗은 자기가 갈 길로 갔고 사울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받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다윗을 사울을 통해서 원수에게 축복을 받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또 사울처럼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갈 길로 갔고 사울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하나님 은혜로 잘 맞췄어요. 이제. 근데 문제는 27장에 가서 다윗이 또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엉뚱 길로 가요. 다음 시간에 또 배우기로 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사울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